안녕하세요. 오늘은 만찬 10과 만찬 예식과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매달 한 번씩 만찬 예식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구약부터 시작해서 구약에 나와 있는 만찬 예식의 예표부터 시작을 해서 신약에 나와 있는 7가지 만찬과 연관되어 있는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만찬 예식의 의미, 그리고 만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기억을 해야 되는가, 또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어떠한 것인가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만찬 예식은 참 중요한 그런 예식인데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정리를 못하고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런 만찬 예식을 그동안 생각을 했던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조금 안타까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만찬 예식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것이 담고 있는 참 그 내용이야말로 우리 삶을 주님과 이렇게 교제 가운데 이끄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또 이웃사랑, 그래서 성도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그 삶 전체,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본을 보여주신 것뿐만 아니라 가르치셨던 그런 내용들이 다 이 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0과, 오늘 10과로 할 것이고 다음 달에는 11과를 하게 되면 만찬 예식에 대해서도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공부를 했던 내용 가운데 조금 구약도 하고 신약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크게 정리가 잘 안 됐을지도 모르는데, 사실 오늘 그리고 다음 달에 10일과 이 두 가지 과만 잘 공부를 해도 어떻게 보면 결론같이 우리가 만찬 예식이 과연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확실하게 손에 잡을 수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만찬 예식은 주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 그 사건, 대속사역을 담고 있으면서 구원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고 난 후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은 바로 성화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찬 예식은 칭의의 구원, 우리가 이제 천국 갈 수 있다, 심판에서 벗어났다, 이것은 칭의의 구원을 얘기를 하는데, 만찬 예식은 칭의의 구원과 연관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의 삶을 어떤 원리, 어떤 원동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성화의 원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찬 예식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만 알고 있으면 어떻게 이 세상을 안식을 누리면서 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정립을 할 수 있고, 첫사랑을 회복을 하고 그 능력과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안식과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찬은 결코 칭의의 구원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재차 강조를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그래서 성화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화가 어떤 방향, 그리고 이 칭의와 이 성화의 원리를 담고 있는 이 만찬이 성도의 삶을 인도하는데, 그러면 이 성도 삶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를 만찬 예식에 또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이와 같은 칭의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과
참 그 감사하는 마음과 그리고 성화의 원리,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가지고 있는 분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성화의 원리를 가지고 그러면 어떤 삶의 형태를 우리가 보이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살아야 되느냐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놓았는데 그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떡이 하나요 잔이 하나인 것처럼 성도 사랑을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당연한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아직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성도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제, 성도 간의 교제.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삶의 본보기, 가르침 모든 것을 통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만찬 예식을 할 때마다 기억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말로 또는 우리 마음으로만 드려지는 그런 것이 예배가 아니고 그것은 물론 그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삶 전체를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것이 만찬 예식이 담고 있는 의미의 요약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첫 번째는 떡과 잔의 이 의미 가운데 우리는 칭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원리, 만찬을 통해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전쟁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연약을 보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이 세상에서 안식과 승리를 누릴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성립된 다음에 그 다음에 수평적으로 성도 사랑과 영혼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만찬 예식이 담고 있는 의미가 되는데 이 네 가지 만찬 예식의 의미가 마태복음 28장에 다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을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면 이 네 가지 것이 다 들어있어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죽으신 이유는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복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시는 심판장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 나와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를 생각을 해볼 때 요약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왕과 주인과 심판장 되신다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역죄를 지었잖아요. 선악과는 우리가 넘어서서는 안 되는 그런 경계선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우리가 반역죄를 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스스로 왕과 주인과 심판장 돼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과 주인이 돼서 스스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역죄를 향해서 육체의 죽음을 정해놓으셨다. 그래서 죽음을 당할 때 내가 주인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돌이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정해놓으신 것은 그분만이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신 심판장이라는 것을 드러내 놓으신 것이죠. 불신자들은 육체의 죽음과 그 후에 심판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당연한 그런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러나 이 대속사역을 완성해 놓으셔서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었잖아요. 그리고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육체의 죽음과 심판을 대신 받은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들은 이제 죽음과 심판에서 벗어나는 약속을 해 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 놓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됩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과 왕과 이 심판장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받기가 어렵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겨내시고 그 죽음에 그 죽음을 넘어서서 생명의 근원 되신 것을 증명해 놓으셨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또 심판을 정하고 그것에서 벗어날 수도 있도록 하는 심판장의 권세가 있음을 부활을 통해서 증명을 다 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떡과 잔의 이 의미를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바로 복음과 연관되는데, 이 떡은 생명의 근원, 주인, 왕, 그리고 이 잔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것이 선이다라고 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 보혈을 통해서, 그리스도 보혈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완성해 놨다, 용서했다. 이것은 재판장이 정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주인과 재판장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만찬 예식 할 때마다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고백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의미, 만찬 예식이 담고 있는 이 두 번째 의미는 성화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천국 가는 거에서 감사하고 찬양드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자, 만찬 예식은 이 땅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 동안에 행하는 예식이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만찬 예식은 우리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아직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한 복판에서 이 만찬 예식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전쟁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과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그리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원동력이 뭘까? 원리가 무엇일까? 그것을 바로 이 만찬 예식이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분이 변화가 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구원, 성화의 원리를 이 만찬 예식이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돼서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아주 적절하게 이 성화의 칭의의 구원뿐만 아니라 성화의 원리를 담고 있는 성경 구절 가운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아주 적절하게 그것을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안식을 누리고 또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종종 잊어버리고 또 세상이 커 보이고 우리 자신은 약해 보이고 이럴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모일 때마다 우리가 떡과 잔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시 회복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화의 원리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찬은 한 번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일 때마다 성도들이 이 만찬 예식을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유월절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구약에 나와 있는 유월절은 출애굽 당시에 제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유월절이 이 출애굽한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쟁 중에서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전쟁을 이제 치르게 되는데, 전쟁을 치르기에 앞서서 길갈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다시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도 행해야 되는데 첫 해에 출애굽에서 나와서 첫 해만 유월절을 행했어요. 그때까지는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첫 해만 행했는데 그 다음부터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육신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유월절을 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문제죠.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난 이 부활신앙의 메시지를 다시 회복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의 전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길갈에 모여서 유월절을 다시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유월절을 행한 이 모습은 단지 칭의의 구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수행할 때 성화의 원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 예표로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 만찬 예식의 의미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두 번째 그 만찬 예식이 담고 있는 그 내용이라면, 세 번째는 성도 사랑을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이 잔이 하나이고 떡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라는 것이죠. 자, 이 만찬 예식을 그 성경에 적어놨는데 신약에 있어서 7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신약 성경에 7군데의 성경 구절이 나와 있어요. 만찬과 연관돼서. 그런데 제정을 할 때는 복음서에, 새 복음서에서 만찬 예식이 제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만찬 예식을 제정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정은 복음서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과 11장에서 다시 한번 만찬 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는 가운데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이 떡이 하나이고 이 잔이 하나이지 않느냐, 너희는 하나이다라는 걸 말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는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서 가운데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만찬 예식을 행하게 되는데, 이 만찬 예식 가운데 이 제정해 놓은 것뿐만 아니라, 다시 말해서 구원뿐만 아니라 성화의 원리를 담고 있으면서 너희가 모일 때마다 너희가 하나이기 때문에 한 몸됨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는 것을 기억을 해라, 이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 전에는 교회 시대가 아직 시작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서신서에서 만찬 예식을 다시 설명을 하면서 제정과 더불어 하나됨을, 교회의 원리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단지 우리가 천국 가는 것만 자꾸 기억을 해서 감사합니다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승리하는 원리를 배우고, 이 승리하는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성도 사랑을 삶을 통해서 실현해 나가는,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이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1장에 또 한 번 만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25절은 제정을 다시 말을 해주고 있고, 11장 26절에 가서는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선포하라는 얘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삶의 본이 그렇게 되었고 가르침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단지 우리가 천국 가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승리하고 안식을 누리는 법을 배우고 성도 사랑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다시 밖에 나가서 화목해 하는 직제 가운데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살아있는 예배를 돌려드리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칭의의 구원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 만찬 예식의 의미가 이렇게 성경적으로 잘 정립이 되면 우리 삶 전체가 바뀌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방향과 이 목적을, 우리 삶의 목적을 이뤄나가는 원동력까지 다 공급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각 성도가 이 만찬 예식만 제대로 이렇게 그 성경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면 성도가 이 세상에서 당연히 승리하는 삶을 살고 성도 사랑과 영혼 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이와 같은 만찬 예식이 확실하게 성경적으로 정립되어서 그 가운데 행하고 있는 교회면 건전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중한 거예요. 근데 이 만찬 예식은 안타깝게도 매주마다 모일 때마다 만찬 예식을 행하고 있는 그런 교회 그룹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들이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네 가지 만찬 예식의 의미를 다 담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 그림,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분별을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만찬 예식이 담고 있는 이 네 가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 만찬 예식을 생각을 하면서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비유를 이렇게 들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분들이 간혹 계셔요. 물론 경건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만을 기억하는 그런 의미에서 계시록 4, 5장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일어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만찬 예식은 이 땅에서 우리가 전쟁 한 복판에서 드리고 있는 예식이 되기 때문에 물론 계시록 4, 5장의 그 예배의 그 순수함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지만 더욱더 현실감 있게 우리에게 필요한 성경 구절은 오히려 마태복음 28장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을 먼저 살펴보면 이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있습니다. 만찬 예식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28장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셨는데 여기 1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왜 주일날 모이냐? 바로 옆에 보면 삼육병원이 있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그룹입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옆에 있는 분들은 토요일날 쉬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금요일날 오후부터 토요일날까지 이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에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하고 계셔요. 자, 그런데 신약에 와서 안식 후 첫날 부활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크리스찬들의 신앙의 근거는 뭐냐면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날 가운데 우리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크리스찬들이 주일날 모이냐면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기념을 하면서 주일날 모이게 된 것입니다. 저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태양신을 섬기고 뭐 이런 근거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여기 방금 읽었듯이 안식 후 첫날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부활을 기념을 하면서 성도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가운데 우리는 시작하는 첫날, 주일날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삶 전체가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 현자들의 무덤을 가보면 시체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잖아요. 흔적이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갇혀 있었던 그 무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부활했기 때문에. 방금 여기 우리가 읽은 이 말씀대로 예수께서 죽은 다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새롭게 된 거죠.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나고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거는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기억을 잘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있어요. 여기 이 여자들이 두려움, 경외심이 있는 거죠. 만찬 예식을 행할 때 떡과 잔을 대할 때마다 이분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 주인이시고 심판장, 선과 악의 기준을 이렇게 정하셨던 심판장이시다라는 경외심을 가지고 만찬 예식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죽음과 부활에 동참한 자가 되기 때문에 큰 기쁨을 가지고 이 떡과 잔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읽어보면 사탄이 그리고 불신자들이 대적하는 자들이 이제 이 부활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한번 읽겠습니다. 11절부터.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자, 그래서 중동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이와 같은 거짓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슬람들이 가르치는 믿고 있는 이 무슬림들 가운데 예수가 죽지 않았다. 그리고 단지 기절했다. 그리고 부활을 하지 않았다. 부활은 없다. 뭐 이런 가르침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성경에도 그와 같은 은폐 사실, 사탄의 공작,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기록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죄와 사망과 이 심판에서 벗어난 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 그리고 찬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선과 악의 기준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 됩니다. 복음은 단지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천국 간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하나의 선물이 되는 거죠. 복음의 참 내용은 뭐냐면 원래의 목적대로 원래의 창조주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이것이 참된 복음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과 심판장에게 돌아가서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쟁 중에 있으면서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가 안식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만찬 예식이 말을 해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1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가운데 의심하는 자들이 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서 살면서 영적 전쟁을 치룰 때 세상을 바라보고 또 나 자신을 바라보니 우리가 연약하고 흔들리고 유혹에 자주 빠지고 넘어지고 세상이 커 보이고 이럴 때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식과 승리하는 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가지고 이 땅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동력이 뭐냐면 여기 18절에 나와 있듯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다.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었어도 우리는 아직도 육체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연약함과 또 세상이 커 보이고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바로 성화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인이 바뀌고 선과 악의 기준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전쟁을 치르는 이 영적 원리 가운데 근간은 뭐냐면, 이 원동력은 뭐냐면 어떤 힘으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주인과 선과 악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천국 간다? 그러면 천국만 기다리게 되는 거죠. 이것은 선물인데 복음의 핵심 내용이 주인이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봐도 우리는 정확한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고 그런 것들이 다 보잘것없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주인이 바뀐 그 신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주인 돼서 나를 인도하는 삶을 살게 된다.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크리스찬의 삶은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리새인이나 율법에 따라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사냐면 내가 내 힘을 가지고 내 능력에 의지해서 이 세상에서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자꾸 이루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이 원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내가 이 땅에서 안식과 승리를 할 수가 없다. 내 힘을 의지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바로 성화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 살아가는 원리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원리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를 보면 연약함이 보이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과 심판장으로 나를 이끄는 삶을 살고 있다는 이 언약 가운데에서 관계가 맺어진 이 사실을 바라보게 되면 안식을 하게 되잖아요. 어떤 일을 당하거나 어떤 상황을
우리가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누구를 만나도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방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나의 군대제장으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나와 연합된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만큼 큰 힘을 가진 자가 없는 것이죠. 승리는 이미 선포된 거고 안식은 이미 선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깨닫고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붙잡고 이거를 원동력을 삼아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매를 맞고 반대를 많이 당해도 승리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한 고백 가운데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보배, 이것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이것이 바로 성화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화를 얘기를 할 때 어떤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화가 있을까? 성화라는 건 뭐냐면 삶의 구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화의 원리가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해서 좀 어렵게 자꾸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에 속한 자, 혼에 속한 자 막 가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언어를 또 사용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런 얘기도 사용하고 그렇게 하는데 다 똑같은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고 선곽의 기준이 바뀌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죠. 영적으로 사는 거죠. 그리고 주재권이 바뀌게 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화의 원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 내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내 안에 감추인 보배, 그래서 이 보배가 나오기 위해서 내가 깨져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한 거예요. 이 성화의 원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으로 사는 이 원리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 다른 단어, 용어로 표현을 그렇게 해놨지만 똑같은 원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특별한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만이 이거를 깨닫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원리를 붙잡고 가야만 되고, 이 원리에서 나오는 원동력 외에는 이 세상을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는 그 원리를 다시 기억을 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줄 뿐만 아니라 이제 이분이 나와 더불어 군대 대장으로 함께 하는데 이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나는 그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찬 예식은 칭의의 구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구원까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행할 때 출애굽할 때 행했지만, 그러나 전쟁을 앞두고 유월절을 회복한 것을 볼 수가 있고, 계속해서 그 후에 그 유월절 행사를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화의 삶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구약에서 예표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칭의와 성화의 원리를 가르치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해야지 올바로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영적 원리와 원동력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성도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마태복음 28장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다 배반을 하고 도망간 비겁자들이 되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찾았던 것은 제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 제자들을 찾았냐면, 제자들은
주님과의 언약 가운데 맺어진 무리들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찾은 것이 바로 제자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6절과 7절, 10절을 읽겠습니다. 6절, 그가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자, 여기서 좀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뭐냐면 와서 보라. 무덤을 와서 봐라. 자, 무덤이 비어있지 않느냐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요한 단어이죠. 와서 봐라. 무덤이 비어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알고 그 다음부터는 무덤가에 있지 말고 7절을 읽어서 보면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가 너에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자, 이제는 무덤가에 있는 삶을 살지 말고 와서 봐라. 무덤이 비어있지 않느냐. 그가 부활하셨다. 그러니 이제 무덤가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가서 이르라. 이르라는 말은 전파하라는 얘기죠. 자, 우리의 만찬 예식을 통한 살아있는 예배의 형태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무덤가에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 가서 성도들과 함께 같이 교제하고 서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지 않느냐. 그 가운데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서로 격려하고 교제하고 세워주는 교회의 원리, 교회로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것이 바로 만찬 예식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 때 그렇게 살았잖아요. 성도들이 모이고 서로 격려하고 세워지고 교회라는 이 우주교회 그리고 지역교회 이 형태대로 모였던 것이 초대교회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만 생각을 한다 하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찬 예식은 우리에게 떡이 하나요 잔이 하나인 것처럼 성도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서 11장 23절까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되는 거죠.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선포하라.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 죽고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분이 다시 오신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파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무나 확고한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그런데 이런 것을 행하는데 너희 힘으로는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나 예수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내가 군대 대장이고 내가 주인이고 심판장이니 나와 함께 하는 그런 전쟁을 치르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 크리스찬들의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끼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을 드리고 감사하는데 거기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자, 무덤 위에 와서 봐라. 무덤이 비어있지 않느냐? 죽고 부활했다. 그러니 이제는 무덤가에 있지 말고 가서 이루는 삶을 살아라. 전파하는 삶을 살아라.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죽음과 부활을 전파하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자,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이미 승리를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 교회의 목적은 이 땅에서 우리끼리 모이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잊어버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니까 안 되고 연약하고 뭐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만찬 예식을 행하고 성도 사랑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의 메시지이다. 여기까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이 네 가지 내용을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놓으신 이 구원의 메시지가 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원리, 살아가는 그 원리가 이 만찬 예식 가운데 나와 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스스로 주인 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고 심판장 돼서 너희 안에 들어와서 같이 살고 있다. 이 믿음 가운데 너희가 살게 될 때 너희는 안식을 누리고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첫사랑을 다시 회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이 관계 가운데 회복이 되어서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그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열매를 맺게 되냐면 바로 성도 사랑, 이 떡이 하나이고 잔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이다. 하나됨의 교회 원리를 붙잡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끼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선포하는 삶을 사는, 무덤가에서 감사와 기쁨을 시작을 했지만 이제 우리 삶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전쟁의 전사로서 군대 대전과 함께 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겨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군대 대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군대 대장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 언약 관계 가운데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건데, 이 모든 것을 만찬 예식을 우리가 행할 때마다 기억을 하고 그런 삶을 살라 하는 것이 바로 만찬 예식의 의미가 되고, 그 모습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